왕의 남자가 2달도 안 돼서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1000만 명을 모으는 집회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 왕의 남자는 다분히 이렇게 다운론적인 그 색채를 지니고 있어서 정치와 서민들과 그 애환을 이렇게 다루는, 그래서 장생이 맞죠. 장생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정치 권력을 희화화, 어떤 그 희극화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여자보다 더 예쁜 꽃미남 공기를 중심으로 또 어떤 그런 위험한 동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연상과 녹수와 처선과 이런 그 육갑의 인생을 통해서 그 처세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 다 자기가 즐깁니다. 그러나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극정으로 끌어모으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은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내놓기만 하지, 그래서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고쳐줄 수는 없어요. 도리어 그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악이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통령을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거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마음대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겨졌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이 세상 최고의 그 안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우리 동성애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아름답게 이것이 이제 내놨어요. 그 공길이 역을 맡았던 이준기는 모두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 동성애자냐 그랬더니 자기 동성애자 아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 그 이준기 말이 얼마나 요새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시죠? 이준기는 요새 모든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 코드예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봤어요. 물론 우리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도가 그 편견의 선봉에 절대로 서서는 안 돼. 아픔을 안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질병이기 때문에 치유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답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더 악이 있고 더 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답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녀야만 합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가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읽으면서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한 9가지 이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중풍병, 문둥병, 혈루병, 야이로 죽은 딸, 소경, 그렇게 수많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오직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 자연의 기적 외에는 모두가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인데,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면은 이 힐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고치시는 사역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고치시는 사역이 가장 뒤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11장 1절에서는 아예 고치는 사역은 없어집니다. 가르치시는 사역과 전파 사역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소개되기 위해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소개되기 위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침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인데 전파가 잘 되고 잘 가르쳐 놓으면 치유는 저절로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치유 집회가 먼저 강조되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가르치기만 하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들 교회에 치유가 주일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치유가 강조되지 않냐고 우리는 참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성경을 보는 교회인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서로 가르침 받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확실한 복음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치유가 저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들 교회가 치유 집회 한 번을 가진 일이 없는 거예요. 특세 한 번 못한 거예요. 특별 집회 한 번 못했어요. 그런데 치유는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전 날마다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만 잘 읽고 있으면 그냥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치유받아라. 그냥 나사렛 예수님으로 병막이 물러가라. 이 집회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오늘 두루 다녀야 돼요. 두루 다녔어요? 모든 성가천을 두루 다니신 것은 빠짐없이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도 멸시받는 사마리아도 그때 기득권층인 유대인 회당도 스불론 납달리의 갈릴리 지방도 다 다니셨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도 부자도 빈자도 또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배척받는 자도 다 골고루 다니셨어요. 골고루 다니셨다는 것은 차별 없이 열심히 다니셨다는 뜻이고 간 곳을 또 가시고 해서 양육도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두루 다니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유아숙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용서하시기 바라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유아숙 전도사는 불쌍하니까 공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은 속색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불쌍한 사람들만 만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유아숙 전도사가 박사를 만나서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를 했는지 그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고자 해요. 이분이 디모데후서 2장 7절 할 때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이런 적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산부인과 의사를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주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인데 아마도 이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도 간접적으로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만을 하지 않냐고 성별 가르쳐주면 이게 낙태 전문 병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반이고 낳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는데 이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임신 5주째는 아기집만 있고 심장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믿고 싶지요. 못해서 죄에 붙드심 받은 생명을 그 못 나오게 한 죄를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그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의사로서 낙태를 유도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이 많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안 생겼으면 임신이 아닙니까? 그 의사는 어머니가 모르시는군요. 5주째는 집만 있다고 하시면서 책을 펴고는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제부터 이분이 희곡처럼 써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성우처럼 음성을 바꿔가면서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전도사님이고 의사는 의사예요. 나. 내 전공은 산부인과가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씨가 잉태되었기에 아기집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기집만 있으니 임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사 임신이죠. 나. 임신이란 말 자체가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 의사는 계속 아기집만 있다며 저를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낙태 수술은 엄연한 살인입니다. 의사. 저는 유산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몇 번씩 물어보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와도 절대 유산하지 말라고 의사로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시면 좋은 생각이 있네요. 입구에다가 이 병원은 낙태 수술은 하지 않음이라고 써붙이시면 어떨까요? 근데 의사 벌떡 일어나시며 어머니가 뭔데 하라 말아 합니까? 제가 언제요? 선생님께서 절대 원치 않는다시니 드린 말씀이 아닙니까? 의사, 어머니가 낙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다 키워주신다면 제가 설득을 시키죠. 선생님 같은 박사님이 어떻게 그런 무지한 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허락하면 키우고 아니면 입양 보내야지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기가 차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를 무시하시죠? 제가 선생님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하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참 이기적이시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그렇게 다 이기적이라는 얘기 잘하대요. 상대방 배우자들이. 이기적이면 제 딸을 대학교 1학년에 아기를 낳게 하고 동갑내기와 결혼시켰겠어요? 하면 제 딸의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의사가 묻더군요. 본인 얘기를 하시며 동생이 장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장로 동생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선생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한마디도 저에게 올바른 답변을 못했고 결국에는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왔고 이틀 후에 다시 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 병원에 갔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라고 합니다. 첫 아기가 딸인데 옷을 버릴까요 말까요 했더니 의사는 버리라면서 간접적으로 성별을 가르쳐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했을 때 비유를 들어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먼저 성별은 어떤 경우라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물었습니다. 의사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도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하며 의사가 한 말로 물었습니다. 옷을 버리라고 한 말로 물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는데 의사는 도리어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의사는 그런 경우에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라고 산모를 위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엄격히 말하면 법을 어기고 성별을 가르쳐준 것이지요? 하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의사의 약점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은혜 속에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에 조선일보에 유도분만 시킨 의사에게 낙태의사 살인죄라고 쓴 낙태의사의 살인죄라고 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갖고 또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산부인과 목적은 산모들이 분만 자라도록 돕는 게 아닌가요? 했더니 아기를 받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그래서 심장병이 생겨서 내가 분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산부인과 전공을 하셨어도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인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낙태를 안 하는 은혜 산부인과 얘기를 해드렸는데 드리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는 시댁이 불교인데 예수 믿는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집장가 오면서 둘 다 장애자를 낳아서 시어머니가
절대로 예수 믿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이 날마다 살인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랬는데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소할 수 있는데 많이 봐드린 거 아시죠? 했더니 완전히 형사 따로 없네요.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다는 듯, 그러나 오금이 저린 듯 해보였습니다. 선생님 불교 신자신데 팔만대장경에 부처님 자신이 구원하지 못하고 야소가 와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야소가 예수님이에요. 부처님도 인정한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현재 읽고 있는 책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날 의사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그 병원 근처에 헌책방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다가 목사님의 간증이 실린 가이드 포스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병원 옆에 헌책방에 왜 제 가이드 포스트가 있겠어요. 우리 남편 간증한 거 말이죠. 그런데 혹시나 하고 뭐 이런 곳에 있겠는가 하면서 지나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들어갔더니 거기 99년 9월자 목사님 가이드 포스트가 2권이 딱 있었대요. 여러분 너무 전율이 오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며 또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에게 가져다 줬고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구로동에 있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고. 그래서 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영화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사를 전도하는 것이 어려우시죠 하면서 예수님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하면서 목사님의 테이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한 얘기를 쓰시면서 저에게 큐티 말씀을 통해 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마음이 열리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린 어떤 날의 큐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모멸을 받으면서 계속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아숙 전도사 가난하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총명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감히 무시할 자격이 있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고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학벌로 외모로 그러시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는 목자가 돼야 돼요.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또 주기 위해서 목자가 돼야 돼요.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면서 고치시는데도 35절에서 그렇게 고치셨는데 6절에는 보니까 민망히 여기실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줘도 민망히 여길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유전도사님의 간증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밑에다 누가 리플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참 이기적이시네요. 아니 딸이 17살 때 임신했다 해도 그래도 낳으라고 하실 건가요?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 찾으면서 낳으시라고 할 건가요? 아무리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딸이 17살이나 16살 때 임신했다고 하면 분명 님도 데려가서 낙태하자고 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당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낙태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유전도사님은 딸이 19살이라서 낙태를 안 하고 이분은 17살, 16살이 됐어도 낙태 안 할 거냐고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그 밑에 글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정말 민망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민망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리플 단 사람도 민망하지만은 저도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실 거고 유전도사님도 민망히 여기실 것이고 전 오늘 저도 속죄를 하고 유전도사님도 속죄를 하고 그런 일을 여기서 오픈하고자 합니다. 유전도사가 그 산부인과를 왜 갔겠습니까? 딸이 그 온교의 기도로 그렇게 1년 동안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시부모한테 가서 빌고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이 둘째를 가진 딸이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지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던 아이가 다시 막 술을 마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둘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낙태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걔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싹 가서 순식간에 가서 낙태를 하고 온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냥 저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거 다 지금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전도사도 어이가 없고 저도 어이가 없고. 정말 창자가 미워진다는 말은 그냥 이럴 때 나옵니다. 그냥 끝까지 된 일이 없는 거예요, 된 일이. 주님도 창자가 미워지시게 통곡을 하셨을 것이고, 그냥 너무도 낙심을 하기에 충분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게 그냥 내 아들, 딸 일이 아닌데도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진짜 망연자실하고 이 민망히 여긴다는 뜻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고 또 돌아왔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 고쳐줬어도 이렇게 민망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걔를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창자가 끊어지게 애통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사람일수록 일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꽤 많으니까 제가 진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또 도로 돌아갈 수가 있나? 도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내 자식 마음대로 못하고요. 고쳐지는 것 같다가도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 되는 것 같다가도 다른 소리를 하고 얼마나 염장들을 지르고 있습니까? 그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걸 안 당해본 사람은 인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생하는 거는 오랫동안 방황한 양이 몸에 털이 빠지고 발이 심한 상처로 부르튼 상태를 말해요. 기진하는 것과 같은 유리하다는 말도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살갗이 벗겨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목자 없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늘 새가족 잔치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면은 그냥 다 이혼 당한 사람, 당할 사람, 자녀 문제에서 앞이 안 보이고 초신자도 기신자도 이제 기가 막힌 건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어떤 다른 교회에서 그냥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그런 기가 막힌 데서 어떻게 사냐고 빨리 이혼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면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당한 사람도 없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장에서 또 한번 오픈을 했는데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진짜 무시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혼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까지 앓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 사람을 만날 땐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상처를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많고 교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예수님은 치유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오직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우리가 목장이 새로 개편됐어요. 이런 목장에서 이렇게 학자와 교사만 만나서 그냥 왔던 사람들이 그냥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품어주셔야 돼요.
목자가 돼주셔야 돼. 목자는 이렇게 민망히 여기셔야 돼. 그냥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해 왔듯이 양이란 길을 모른다 그랬어요.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제가 12월 달에도 뉴질랜드에 갔다 왔지만은 그 양쇼를 봤어요. 양이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털을 조금씩 잘라서 줬는데 막 찐물이 나고 냄새 나고. 근데 그렇게 양이 더러워요. 자기가 깨끗게 할 줄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길치에. 그래서 아무리 저기 풀이 있다고 그래도 갈 줄을 모르고 저기 아무리 위험한 곳이 있다고 그래도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그냥 조금도 자기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그냥 뒤집혀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이게 뒤집혀진 양이란 뜻이야. 캐스트 다운. 뒤집혀진 양.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가 뒤집혀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면 그냥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그러고 30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소화도 안 되고 일어날 줄도 모르고 죽는 게 그게 낭망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학자는 많고 교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어서 안길 데가 없어요. 사건이 딱 나면 안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이 결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아무리 위험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 거 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미련한 양을 우리는 양 같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번에 김인하 목사도 와서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개 같아서 이러지 않잖아요. 이사야 진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이게 양이라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개는 좀 똑똑하잖아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양은요 얼굴은 순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가보면 멍청하게 생겼는지 밀어내가지고 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은 총기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자가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자에서 음란에서 중독에서 술 담배에서 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양 같아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불쌍한 무리를 보고 필요한 것이 돈도 남편도 술도 담배도 이런 것이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오늘 목자라 그러잖아요. 불쌍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목자예요. 목자 없는 양을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잖아요.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데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을 돌보고 가려면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성자가 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양을 또 돌볼 수가 없어요.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더럽게 할 양 없고 이런 냄새나는 양을 돌볼 목자가 없어서 우리는 다 이제 유리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목자가 될 수도 없고 민망히 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돼야 하는데 우리 목장에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돌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목장을 한다면 정말 내가 이거 하니까 뭐가 잘 되겠지. 싹꾼 목자예요. 정말 양을 가족같이 똑같이 살펴야 되는데 중동지방에서 양을 가족같이 살피는 건 왜냐하면 그것이 젖줄이기 생명의 줄이기 때문이에요. 양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기네 기업이고 생업이고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가족같이 돌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양을 가족같이 돌보는 길은 결국 우리 집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나 돌보는 것이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내 양, 말 안 듣는 그 양 돌보려고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 양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양을 돌봐야 돼요. 너무 힘든 양을 돌보면 하나님이 내 양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회를 유리하면서 혈루증을 앓고 있어도 그 여자가 목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돈이 많았잖아요. 많은 돈을 의원에게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돈이 떨어질 때까지 목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돈이 있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가오기가 아주 참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으로 가장 최고의 암을 고치는 방법은 그거래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74%라고 의사들이 발표했다는군요. 긍정적인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신앙인들이더라. 그것이 명의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74%가 그런 사람들이 낫더라. 그리고 암이 걸렸어도 수술이 잘 되더라. 빨리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목자의 눈으로 민망히 보면서 껴안아주고 가르치고 고쳐가면서 끝까지 더럽고 길 모르는 양을 인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쳐줘도 그렇게 민망히 여겨야 될 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과 이제 민망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돼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늘 분명히 하면서 늘 민망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된다는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교사가 아니라 진짜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도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너무 많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고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목자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구경꾼이거든요. 우리 모두 관람하는 사람들이. 민망히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길 일이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자식 때문에 민망히 여기니까 이전도사도 나와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민망히 여길 일이 있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은 제자훈련 시키라고 주셨어요. 제자훈련 받고 시키라고 주셨어요. 더럽고 길 모르는 양을 데려다가 품어주고 이제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부들, 그 무식한 어부들을 3년을 양육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일꾼이 되셨어요. 어린 성도들 붙잡고 시작하면 사실 세월이 금세 갑니다. 참된 사역자가 나오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내가 먼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일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일꾼 되기로 작정하면 빨리 고생이 끝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만 하면 추수할 것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가 안 돼. 예수 천당하면 전도되는 시기는 지났어. 이젠 교회 부흥도 옛말이야. 맞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아직도 곳곳에 이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 보여야 돼요. 우즈벡에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강남 이곳에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누가 갈고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누가 갈고 딸 때문에 민망히 여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저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여기서 동성애자를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나 그건 질병이다.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힘든 일은 다 우리들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할 일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일꾼이 적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일꾼이 적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수십만 명이 따랐지만은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여자와 70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유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내놓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두려웠어요. 전면에 나서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능력이 나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다 몰래 기적을 바라면서 쫓는 무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표적을 바라면서 믿는 무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다 구경꾼으로 관망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구경꾼으로 관망하고 열렬히 반대하는 바리새인 그룹이 있고 그리고 소수의 제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점점 텔레비전을 보면서 교회 안 가는 성도가 늘어나고 이제 교회를 가도 일꾼에는 속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역자 빈곤으로 골치를 썩고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사역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유년주일학교부터 말씀으로 키워서 튼튼한 교회 초석을 삼아야지 교회의 100년 대계가 세워진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세대 교체가 한 번 되면 교회가 그냥 추풍낙엽이 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죽어도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기적같이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는 우리들 교회 출신들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도 우리들 교회 사람들로 그냥 다 채워지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인건비로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신대원 졸업하고 이런 분들로만 써야 되는 줄로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개척교회에서. 근데 우린 처음부터 지금 구제로 선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평신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모두가 그랬어요. 목회도 안 해보고 한 번도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려고 하죠. 저도 몰랐죠. 그런데 이 평신도 출신 지도자들께서 각종 부서를 사역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부서를 지금 부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일꾼이 적다 그랬으니까 일꾼이 적은 거는 자고 이래로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이렇게 큐티 모임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오랫동안을 하면서 점점 말씀을 보면서 주님도 수십만 명 데리고 다니다 마지막엔 12제자 하고 갔으니까 나도 이제는 제자 훈련 시키고 가야 돼. 큐티 모임에 오셨던 분들은 이 말을 기억합니다. 난 이제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정말 그 제자 훈련하고 가겠다. 소수가 모여도 이제 그런 사람 키워내고 가겠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인 거예요. 지금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는 따로 세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물려준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2배의 능력을 주었어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와 가정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구원이 최고인 공동체. 영원 구원이 되면 이제 말씀으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 제자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 일을 왜 해야 되냐면은 정말 하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1 양육 훈련, 무슨 예목 훈련 등 큐티로 1:1 훈련을 하게 되니까 생각도 못한 제자 훈련을 알차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너무 놀라운 그 일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왔던 큐티 모임에 오랫동안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온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우리들 꽤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가서 주례를 했어요. 신랑 신부한테 내가 간증문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글쎄 안 써왔어요, 어저께. 우리들 교회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부는 써왔어요. 그래도 여기를 등록은 안 해도 3년은 왔기 때문에 큐티 모임도 오래 댕기고 3년 그러면 제대로 써와야 되는데 간증문이 영 우리들 교회 식으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읽어봐도 별로 은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써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다 지금 와서 앉아있겠지만은 내가 신혼여행도 꼭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서 오늘 예배 보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오늘 내 말을. 왜 그러겠어요? 양육이 안 돼, 제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예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여전도 회장으로 큐티를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진짜 1:1 예목 훈련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큐티를 하나도 할 줄 몰랐는가 그걸 알았다. 쓰고 하지 않고 맨날 목사님 것만 받아 적었다. 내가 쓰고 하질 않았다. 1:1 훈련을 지금 받으면서 전율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1:1 훈련, 큐티 훈련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부르면 몇백 명 놓고 큐티 훈련하라 그러는데 1:1로 여러분들 훈련 받는데 아니 그거 왜 안 해요? 여러분들 큐티 훈련 1:1로 시켜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야지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큐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12주 동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남들을 양육을 시킬 수 있는 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전도 양육 봉사가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목 훈련을 받게 되고 양육 훈련 받고 예목 훈련 받고 목장에 들어가고 이래 되니까 저절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강의를 하니까 죽어도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저 몇 명 이렇게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유아숙 전도사님이랄까 뭐 이런 분들 몇 명만 나오는. 여긴 전체가 지금 제자가 양산되고 있는 거를 요새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너무나 큰 사명이 있어요. 정말 이 소명의 땅에서 사명의 땅에서 이제 내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민망히 여기는 사람들 그 마음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병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병을 고치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권능을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되는가?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찬양할 적에 다른 어떤 민망히 여길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나를 좀 써달라고 찬양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끊임없이 고쳐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는데 정말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두루 다니셨는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이렇게 두루 다니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가고 또 가고 아버지 차별 없이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 데 많고 치사해서 못 가는 데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가기 싫어서 못 가는 데 많고 그래서 오늘도 남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부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시부모님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상사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인 저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데가 아직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두루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두루 다녀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민망히 여긴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뿐만 아니라 주님 내 속에도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은 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 속에 아직도 그 품는 것이 부족하여서 학자로서 가르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교사로서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1:1로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할 수 있을 때도 안 하는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자가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향을 모르고 더러운 양들을 아버지 내가 감싸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모르고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가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자식 때문에 길이 없고 부모 때문에 길이 없고 배우자 때문에 길이 없고 상사 때문에 길이 없다면 그 길이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쓰겠다고 할 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직도 관람꾼이 되어서 구경꾼이 되어서 아버지의 있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12제자 반열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의 약함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의 병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약함을 고쳐주시옵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 받고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들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